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우리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그림만 그리면 다 알겠죠. 원래 인간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우리 인간이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됩니다. 자꾸만 이 불신자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속에 들어온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존 신자들 어때요? 기존 신자들 힘 없어요. 힘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있냐? 고집 부리는 것만 있어요.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독선만 있어요. 너 마귀 새끼들, 너 죄인이고 너네 지옥 간다. 이것만 있어요. 독선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정체성이 딱 보여진 거예요.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는데 현장은 어때요? 현장은 안 바뀌었어요. 현장은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도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 흑암으로 가득 찼어요. 다 흑암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눈이 열렸잖아요. 다락방을 통해서. 그 다락방을 통해서 눈이 열렸으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제자가 되는데
일단 개인화가 먼저 돼야 되겠죠. 나 자신이 제자가 돼야 되겠죠. 내가.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이제 눈이 열렸으니까 이제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눈이 열렸으면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는데 내가 만약에 생각을 하면 불신자 상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진짜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러니까 이제 틀리다는 걸 알죠.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삶이 나 자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통해서 나오니까 이것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저 목사는 복음이 아직 확립이 안 됐다. 저 교회는 아직 복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게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복음이다, 복음 아니다. 저 목사님 복음이 전혀 아니야. 저 교회 복음이 아니야. 이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또 판단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곧바로 비판 나옵니다. 야, 저 교회는 가지 마라. 야, 저 목사님 가까이 하지 말고. 막 정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불신자 상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12가지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되면 이렇게 복음의 눈이 열려지면, 복음이 깨달아지면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까? 살리는 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복음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중직자들, 장로들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유 목사님한테 워낙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막 귀에 올라 장로들이 목사가 복음이 아니라 목사가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고 장로들이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건 제가 참는데 장로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복음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 이런 얘기 장로들이 하면은 장로들을 쫓아가서 좀 머리통을 좀 깨부셔야지. 뚜껑을 열어서 정신을 차려야지.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려고 들어오면, 가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것 자체는 그럼 본인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본인도 모르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니까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90%의 미자립계를 살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리냐? 야, 목사가 다락방 훈련 얼마나 받았어? 목사가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복음이 되면 당신이 교회를 살려라.
살릴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그렇게 됐습니다. 로마를 복음한 초대교회부터 이 안디옥 교회까지 이 사람들 전체가 다 평신도였어요. 이 평신도들이 그리스도 운동하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평신도들이 전도하면서 지역을 복음화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인화되면은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 개인화된 사람은 많은데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살린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교회는 못 살려요. 왜 못 살리냐? 다른 교회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살려요. 살려야 되는데 살릴 줄 몰라요. 그냥 솔직히 인본주의 써서 교회가 부흥이 됐지 진짜 복음으로 교회가 부흥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음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진짜 오직 복음이 돼야 되겠다. 이래야지 다 살릴 수 있어요. 진짜 오직 복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진짜 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현장으로 딱 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거야. 현장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렇게 현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복음에 답이 나면 답이 날수록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에 답이 나면 답 날수록 막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본부훈련 이런 사람 있죠? 그거 다 가짜예요. 그 사람들은 야, 너 그래, 넌 진짜 열심히 따라다녀. 너는 밥도 먹지 말고 따라다니라고 하세요. 죽어라고 따라다녀야 돼. 집중해서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일이 돌아오도록 하면 돼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너 계속 가라고 해야 돼요. 야는 거기 훈련 받으면서도 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못 깨닫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계속 가라고 하세요. 열심히 다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깨달으면 진짜 개인화가 되면 교회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안 살아요. 현장 금방 살려요. 뭐 우리 다락방에 전도가 안 된다. 하여튼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저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났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나를 가르치려고 뭐 전도 성도들 전도하는 성도로 뭐 가르쳐야 된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나한테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데 그래서 저는 뭘 그런 게 뭘 사람 참 피곤하게 뭘 자꾸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하게. 저는 속으로 그래. 아니 네가 교회를 부흥시켰으면 그럼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거든요. 나를 가르치지 않고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도 어떻게 교회가 부흥됐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본인이 교회가 성장됐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못 도와줘요. 그냥 그릇이 안 됐다. 목사가 복음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막 둘러치기만 하는 거지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델이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 복음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내가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 맞냐 아니냐, 여러분 자신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제가 이거 가지고 복음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건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내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기 때문에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창세기 3장의 문제고 좀 더 가까이 보면
귀신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린 거니까 귀신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가운데 빠진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시켜 주셨는데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또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내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가는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던 게 계속 발목 잡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어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자꾸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복음을 가졌다며 너 왜 사모를 안 하냐? 너 복음 깨달았다며 왜 전도 안 돼? 너 복음 깨달았다며 왜 그렇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딱 잡으면은 곧바로 살리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살리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든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데 내 열심도 괜찮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다락방에 들어오기까지 진짜 전체가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전체가 다.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움직였는데 그게 내가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아니까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복음을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 문제는 이거 딱 하나예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했냐 못했느냐 전도를 잘하냐 못하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 얘기를 하니까 너는 전도를 모른다고 결론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얘는 전도를 몰라가지고 얘랑 같이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들도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 다락방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지 복음은 다 안다. 전도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죽습니다. 죽어요. 아니 사람이 살아난 사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일을 해야지 죽은 사람 뭐 그냥 힘도 없는 사람 끌고 다니면 다 죽어요. 복음이 이해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바꿉니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랍니다. 증인이 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으면 돼요. 전도를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응답이 뭡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각 사람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베드로가 메시지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15나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3천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지금 우리도 그 복음 깨닫고 전도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도 막 전도 뭐 해야 되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아마 이 시대에 좀 특별한 모델로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요. 특별한 모델을 쓰는데 그것도 진짜 좀 하나님이 멋있게 쓰실 것 같아요. 좀 하나님 멋있게. 근데 하나님이 멋있게 쓰시는데 제 나이가 지금 50이거든요. 전 아직도 젊은 것 같은데 50이에요. 50이면은 옛날 나이로는 많이 산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120세 시대니까 앞으로 뭐 70살을 더 산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기는 힘들고 좀 건강하게 사역을 확실하게 하다 가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은 뭘 사모해야 되냐면 복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깨닫도록 복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다음부터는 삶이 확 바뀌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딱 보면 참 멋있게 살고 괜찮게 사는 이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때 가졌던 생각들이 완전히 귀신이 준 거구나. 이게 사람들 죽이는 생각이구나. 이런 게 생각들이 확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깨닫고 사람을 살리니까 그래 다른 사람도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너 복음 깨달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확실히 너 복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너 복음에 더 집중해봐라. 그래서 복음이 딱 이해되면 야 우리 같이 전도하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그냥 하나님이 만남을 주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죠. 뭐 만약에 알고 있는 사람, 관계된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또 만날 사람 없다. 그러면 이제 전도지 들고 막 현장으로 나가면 되죠. 현장으로 막 뛰우면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은 다 쉬운 건데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전도가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도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잡으면 잡을수록 가장 쉬운 게 전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쉬운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 축복입니다. 경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내가 앞으로 내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면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참 복음의 모델적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